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인자하심으로 한 주간의 삶을 다스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생활이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지니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도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말씀으로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능력으로 이 복된 빛을 이웃에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허물이 없는 것을 치유하고 모자란 것을 채우며 나누인 것을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천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 약한 자들을 불쌍히 보셨어요. 당연하죠. 병든 자, 약한 자들 보고 불쌍히 여기며 돕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다들 자기 일에 바쁘게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늘 자기만 보여요.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상처 속에 빠져삽니다.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에 한 명으로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여사가 그녀의 마지막 저서 인생 수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뉴욕의 큰 강연회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북사인회가 있었어요. 그냥 제게 사인을 해주는 순서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인을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받으러 몰릴 줄 몰랐던 거죠.
로스 여사가 비행기를 탈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직도 사인회를 낼 사람은 많이 남고, 그래서 사인회를 중단하고 로스 여사는 공항으로 갑니다. 수업을 다 밟고 나서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발밑으로 자기 책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의 공중화장실, 공용 화장실은 저도 미국 갔을 때 조금 의아했었는데 화장실 문이 위부터 아래까지 다 막혀 있지 않고 위와 아래가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래로 이렇게 자기 책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박사님 사인 좀. 너무 황당하고 무례하잖아요. 화장실에서 나왔더니 수녀 한 분이 서 있는 거예요. 박사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로스 박사가 웬 하나님의 은혜? 불쾌할 뿐이었어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저랑 같이 수녀예요. 그녀는 박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박사님의 책을 즐겨 읽습니다. 오늘 강연회에도 같이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암에 걸렸고 상태가 악화돼서 오늘 함께 올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두 가지를 부탁했는데, 첫째, 강의를 들으면서 꼭 메모해오라. 둘째, 박사님의 책에 사인을 꼭 받아오라. 그 사인을 받으려고 줄 서 있는데 사인도 못 받았는데 박사님 비행기 시간이 다 됐다고 사인회가 중단되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돌아가서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걱정하면서 허탈한 마음으로 공항에 왔는데 글쎄 박사님은 화장실에 들어가시는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이어서 로스 박사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평생 상처 입은 사람들, 죽어가는 이웃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그날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는 또다시 결단했습니다. 내 이웃 그 누구라도 내 처지와 환경과 상관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눈으로 바라보겠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교우들과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문이 열린다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붙들어주고 세워주어야 할 영혼들이 그야말로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스플랑크 미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컴패션이에요. 컴패션이 뭐예요? 이게 함께라는 뜻이죠. 패션, 고통을 함께 느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외로움을 자신의 외로움처럼 느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렇게 내 고통처럼,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주기도문은 다 아시죠? 주기도문 말고도 교회사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유명한 기도문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라는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로스 프레이어, 그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는 지저스 프레이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린 기도예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소리쳤어요? 화면에 띄웁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셨더니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대조하신 비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기도, 응답된 바디메오의 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세리의 기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결합해서 12세기경부터 생겨난 기도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답답하고 기도가 안 될 때 혹은 무슨 기도를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을 때 이 기도를 반복해서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다가 이 기도가 나중에 줄어들어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반복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기도에 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 컴패션,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능력이 에베소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남편이 많이 달라지겠죠? 싸우나요?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될 테니까 또 이해하게 될 테니까 반대로 아내도 남편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남편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다면 부부관계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절대로 원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겪고 있는 갈등과 고통, 그거 자기 입장이 아니라 그 자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느끼려고 애쓸 때 더욱 커져요.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아침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가셨어요. 근데 웨이트리스가 그 여종업원이
음식을 이렇게 팽개치듯 탁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 테이블로 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보통 식사하는 중에 몇 번을 여종어머니 와서 뭐 더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한 번도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불친절한 대접을 받은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야, 매니저를 불러서 항의할까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혹시 저럴 만한 딱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럴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자 저절로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 자매를 친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고 나니까 마음도 가라앉고 식사도 잘 마칠 수 있었어요. 보통 아침 식사의 팁은 3, 4달러, 3, 4천 원 정도 놓고 나오는 게 보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은 망설이다가 10달러, 뭐 우리 돈 10,000원이죠. 10달러를 팁으로 테이블에 놓고 나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여종어머니 그 10달러를 들고 쫓아 나온 거예요. 이거 팁 아니죠? 아니요, 팁 맞아요. 이 여종어머니 의아한 표정을 짓는 거죠. 자기가 이런 팁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불쾌하게 해드렸는데 그렇게 큰 팁을 놓고 나갔으니까 의아한 거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위로나 격려라도 될까 해서 놓고 나왔다고. 그저 여종어머니 말합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죠. 실은 어젯밤에 이혼당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울먹거리는 거예요. 식당 앞에 벤치에 잠깐 앉자고. 제가 위해서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도해줬어요. 이 자매가 어깨까지 들썩이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자매님, 성경에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리고 떠날 수 있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날 아침 그 자매는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 주님께 쓰임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병든 자 약한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고쳐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도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어디서 그럴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이 목사님 불쾌한 일을 겪었잖아요. 그냥 내 입장에 생각하면 내가 매니저라도 불러가지고 교육 제대로 시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보니까 왜 저랬을까? 원래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 저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저런 건 아닐까?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니까 이해가 됐고 그러니까 측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평소보다 많은 팁을 놓고 나오고 그 일로 인해서 감동이 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결국 그날 그 자매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잖아요. (1993년도) 영화니까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독일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가 자기 사업장에서 이제 돈을 써서 많은 유대인들을 구해준 얘기예요. 근데 영화의 말미에 가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오스카 쉰들러가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반지까지 팔 수 있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 배지라도 빼서 팔았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지 않았을까? 내가 저 자동차라도 팔았더라면 몇 사람은 더 구했을 텐데 라고 스스로 자책해요. 그때 유태인 랍비 하나가 이런 말을 해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에게도 비슷한 일화가 있었어요. 어떤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물어요. 당신은 그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테레사가 대답합니다. 수많은 사람이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수많은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지금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만 집중할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혹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었어야 하는데 있지 않은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집중한다면, 내가 그의 입장에 생각해보고 그를 긍휼히 여긴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고, 지금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 작은 일을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마음. 그래서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에게 집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우리 곁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표를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해달라고 저희가 정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저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으로 본다면 저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고, 내 입장에 생각하면 괘씸할 수도 있고, 내 입장에 생각하면 오히려 서운할 수도 있고, 내 입장에 생각하면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으로 보며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의 고통으로, 그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래서 내 곁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이들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저희는 정말 주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각자가 내가 집중해서 품어야 할 사람, 내가 손을 건네고 내가 사랑을 건네고 내가 주님처럼 다가갈 사람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내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